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1조 맨 뒤쪽에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립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큰 제목으로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 그리스도께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제목 두 번째로서 죽은 자는 들으라, 죽은 자는 들으라입니다. 죽은 자는 들으라. 자, 오늘 계시록 3장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참 신자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결코 너의 이름이 흐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흰옷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 다른 말씀을 전하느라 이 흰옷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이 흰옷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고대에서 흰옷은 혼인식 같은 축제에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제 때 혼인식을 할 때 흰옷을 입고 그 축제에 참여합니다. 마찬가지로 참 신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때에 우리는 모두가 광명의 옷,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아내, 여기서 그 아내라고 해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비단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얗게 빛이 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게 하셨다. 누구입니까? 참된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걸 말하자면 바로 의로운 행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의롭게 되어졌기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실, 믿음의 행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흰 옷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개선할 때 승리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개선장군처럼 우리가 승리할 때 다시 도성으로 돌아올 때 입는 옷, 그것이 바로 흰 옷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사단을 이긴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그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럽힌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 사단 이 모든 것을 이긴 승리자이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흰 옷의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 그러나 동시에 오늘 3장 4절처럼 흰 옷은 더럽히지 않는 옷이고 그리고 참 신자들의 거룩과 정결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흰 옷을 계속 입고 나와 동행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이름이 시인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소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는 들으라. 그러면 부패한 신자도 그리스도께 속하는가 이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전혀 구원받은 신자처럼 살지 못하는 자들, 그들도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마침내 구원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달리 이 지상에 있는 이와 같이 건물을 갖고 있는 모든 교회, 물리적 교회 안에는 제가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세 종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참된 신자, 정말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자기가 입은 그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그 의로운 옷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가고 회개하고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참된 신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패한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세례도 만약에 받았다는 세례도 자기가 참된 회개 없이 받은 거라고 하면 명목상의 세례이지 그 세례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찌됐건 부패한 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옷을 입긴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긴 입었는데 그 옷을 입은 것을 더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믿음 변질되어져 있고 행동도 변질되어져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깨끗한 옷을 입혀준 것을 더럽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패한 신자, 이 두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류는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자기는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신자이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짓된 신자가 아닌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거니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패한 신자도, 거짓된 신자는 어차피 지옥에 떨어질 것이지만 예수를 믿었고 옷을 입었는데 계속해서 옷을 더럽히고 있는 부패한 신자, 그들도 그리스도께 속하였느냐 이겁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진실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영원히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패한 신자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는 지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된 자는 결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우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하실 것이지만 그 전에 그 옷을 더럽힌 자들은 반드시 그 옷을 깨끗하게
다시 회개를 통하여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한 번 구원받은 신자들의 안전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고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죄를 깊이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나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28절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과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 책임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2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을 이처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느냐? 바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면서 38절 39절 내려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대교회에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듣는 자들,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게 하는 그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비록 부패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음 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자기가 미끄러진 은혜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은 부패했다 할지라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패한 신자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패한 신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거짓된 신자입니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성찬에 참여하지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신도라고 성도라고 보여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거짓된 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사대교회 소수의 참된 신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그곳에는 많은 부패한 신자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기 전에 그들을 깨우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금은 부패 있어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도교회에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더럽혀진 옷을 깨끗이 다시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대교회에 이 남은 소수 그들은 흰 옷을 이미 입었다. 근데 나머지 너희들은 지금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그 죽은 것을 다시 일깨워라.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말씀하신 살았으나 죽은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았으나 죽은 교회,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옷을 전혀 입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조국교회도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충 적당히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장하다가 교회 지도자가 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이야기거리로 잔뜩 늘어놓는 그런 강단, 죽은 자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석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거듭나지 못했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였고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무언가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죽어있는 자들이 봉사하고 있는 교회, 이들이 죽은 교회입니다. 죽어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이끌고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거짓이 진리를 대신할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참된 말씀이 아니라 거짓이 진리를 대신할 때입니다. 자, 그럼 언제 거짓이 진리를 대신할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렇다면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선포된 말씀에 다 맞겠거니 자기 자체는 집에 가서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아니하고 교리를 공부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겠거니 하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려고, 즉 교란시키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십자가 중심적인 복음이 점점 더 사라지고 거짓된 목회자들이, 거짓된 말씀 전파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직도 갖고 있는 유대 제사, 할례, 이 잘못된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가 있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왜곡된 말에 너희가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기복주의와 그리고 번영신학에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치유에 빠지는 사람들,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뭔가 짜릿하고 이상하고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거, 내 피부에 느껴지는 거, 그리고 눈에 보여지고 내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교회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대신할 때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기복신앙이, 그리고 번영신앙이, 은사주의가, 신비주의가, 치유, 병고침에만 치중해서 사람들의 관심만 끌게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들이, 복음이 아니죠. 잘못된 거짓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자, 거짓이 진리를 대신할 때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점점 더 형식과 외형에 치우칠 때에 거짓이 진리를 대체하면서 교회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도 여전히 구약의 제사의식, 그리고 모세 율법에 더 치중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하늘의 모형에 불과한 땅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제사를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은 성소인데 예수님은 실제로는 그러한 사람이 지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나라, 참된 성소, 그곳에 있는 거룩한 성, 우리가 마침내 도착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이나 구약의 제사의식이나 그리고 제사장 제도나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 그거 자기들이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 자기들의 만족을 주는 것,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 그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은 곳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 유대인들아, 바리새인들아, 이 서기관들아,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외형적인 아름다움, 화려함, 그리고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오느냐에만, 몇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큰 건물을 짓고 있느냐, 이 외형적인 것에만, 물리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이 진리를 대체할 때 죽은 교회인데, 그런 어떤 교회가 그렇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통한 구원보다는 바로 사회활동, 사회복지, 질병, 그리고 정치, 현실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내버린 채 사회활동을 해야 된다. 그 사회복지를 우리가 가서 복지를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 질병을 치유해야 된다. 정치가 엉망이니까 정치에 뛰어들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시고자 할 때 이 땅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조국교회를 보면 교회가 너무나도 정치에 관여해 있고, 그리고 정치에 너무나 깊숙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정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조국교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회활동, 구제활동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저 불교나 천주교나 각종 교회, 각종 종교가 행하는 그러한 구제활동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이렇게 남을 도왔지,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지, 그러니까 나는 참된 그리스도이냐. 그런데 그들에게는 말씀은 없고 그들에게는 죽어있는 영혼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지도 않냐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말씀에 서 있기보다는 이념과 사상을 수단화하여 교회를 분란시키고 있는 것, 죽은 교회입니다. 정치의 혐오감이 있을 때 대중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대변해서 멋들어지게 시원하게 외쳐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몇몇 잘못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학을 쫓지 않고 실용주의를 추구하게 되면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신학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실용주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사람들을 무엇으로 위로해줄까,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족시킬까,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교회는 생명을 잃고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이렇게 미리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그리고 조국에 있는 많은 이름뿐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너 그들 올바른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고 가르치고 경책하라. 깨닫게 하라. 경계하라. 훈육하라. 권하라. 너희들 그래서 안 된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 귀에 간지러진 이 귀를 가려 긁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얘기 무엇입니까? 자기의 만족한, 자기가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만 해줄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중국교회 번영신학이 발달한 것이고, 그리고 기복신앙이, 그리고 신비주의, 뭔가 내가 봤다, 뭔가 환상을 봤다, 말씀은 내팽개친채 자기가 뭔가 경험한 것만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은사주의자들,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자기 귀가 가려워질 때 누가 긁어주지 않을까? 또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가장 신자가, 교회가 가장 먼저 추구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너희가 구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참된 복음으로 깨우치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뭔가 달콤한 말로 그들이 마음을 만족시킨 다음에 뭔가 하겠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원하는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복음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명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보다는 조직을 더 사랑할 때입니다. 시스템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까? 마치 어떠한 대기업의 조직처럼 너무나도 조직이 체계화 잘 되어 있습니다. 탁탁탁 제대로 탁탁탁 움직여 나갑니다. 여러분, 그 조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을 통한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 교회 헌금이 얼마나 거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얼마나 많은 행사를 벌리고 얼마나 많은 이벤트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영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의 영적인 진정한 말씀의 선포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조직, 그리고 모든 것이 행사, 모든 것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섯 가지가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죽은 교회가 될 때 큰 두 번째로는 아까는 거짓이 진실을 대체할 때, 진리를 대체할 때인데 두 번째로는 의를 죄로 대체할 때입니다. 즉 우리가 의로움을 입은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죄로 탈바꿈시킬 때, 대체할 때인 것입니다. 자, 무엇이 교회를 죽이는가? 교회 안에 만연한 죄가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만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죄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것이 죄야 할 정도로 죄에 둔감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죄가 완전히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든 간에 지도자가 되었든 간에 목회자가 되었든 간에 모든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누구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불신자가 됐든 그 사람의 거짓 신자가 됐든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든 신자이든 불문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교리의 가르침 없이 누구나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다 성례에 참여시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과 회심을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 받아들이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거짓된 사람들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회심 더 하지 않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지고 권세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까지 되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에 게으르고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의로 대체시킬 때에 그 교회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져 갑니다. 불신자들이 확실한 신앙 고백 없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는 죄에 대한 완전한 너그러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예 그냥 넘어가지 뭐, 그냥 대충 적당히 하지 뭐.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된 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의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신자들, 거짓된 집사, 거짓된 장로, 거짓된 권사, 거짓된 목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이제 가리우고 왜곡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점점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진정한 신자들은 그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신자들이 그 교회에 남아서 버텨야 되는데 모든 자들이 다 들어온 사람들 뿐이니 그 교회에서 버티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서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죽은 교회의 사대교회 안에 있는 부패한 신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대교회는 영적이지 못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소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외식하는 많은 자들 가운데 소수의 참된 신자가 있었고 교만한 많은 사람 가운데도 겸손한 신자 몇 명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듭난 자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였습니다. 이들은 영원하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대교회에는 부패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잠자고 있는 신자들, 죽어가고 있는 신자들,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거의 죽어있는 형태.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만 찾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사람을, 세상 방법,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친구들 찾아가 푸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술 마시면서 모든 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바로 부패한 신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지만 그 부르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전혀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한번 의로움을 받았지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을 잊지 못해서 은혜에서 미끄러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자신의 옷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음에도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 세상적인 생각뿐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이 기회를 듣다 저 길을 흘러가 버리는 마이돌뿐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살아있지 못합니다. 이들의 영혼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그들은 다시 더럽혀진 옷을 씻고 세마포로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고의 말씀의 첫째 무엇입니까? 3장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일깨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너희는 일깨워 이랬지만 원래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했는데 거기엔 명령문입니다. 바로 깨어라. 먼저 명령합니다. 깨어라. 무엇을 깨우라는 것입니까?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사대교회 너희는 잠자고 있는 상태이다. 너희들의 영혼의 상태는 잠들어서 지금 혼미한 상태에 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빨리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생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영혼이 새롭게 된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 코람제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깨어나라 이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집중해라. 지금 죽어가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희가 알아라. 코람제교회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죽어가고 있는지, 너희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라. 대한민국 조국교회 안에 형식뿐이고 거짓된 왜곡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패하고 있고 자기 옷이 더럽히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 깨어 있어라.
너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뒤돌아봐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뒷장을 넘겨보시죠.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너희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잘 지켜라. 그래서 더러워서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벗은 상태로 벌거숭이 상태로 다니지 아니하고 너희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그 자들이 내가 심판하러 왔을 때에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자들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라. 누구든지 깨어 있는 자는 벌거벗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금 부패한 신자들이 자신들의 거룩한 옷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너의 영혼의 상태를 모르고 있느냐? 깨어라. 죽은 것 같은 너희 영은 깨어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고의 말씀은 남은 바 죽게 될 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거 굳게 잡아라. 아직 남은 지푸라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남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는 지푸라기 같은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남아있는 것, 그것을 찾아라. 그래서 그것을 굳건히 붙들어라.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했다면, 은혜를 얻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붙들어라. 끝까지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것 그것조차도 지금 점점 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들마저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신자는 껍데기는 있지만 알맹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너희는 깨우치고 그것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그들의 기도는 그러니까 더 이상 거룩한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도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그런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은 남아있는 것, 소멸되어가는 은혜. 지금 은혜에 미끄러져 있습니다. 소멸되어가는 그 은혜, 만약에 붙들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된 신자입니다. 남은 지푸라기 같은 믿음, 그리고 믿음의 행위, 그리고 믿음을 행하는 사역, 만약에 봉사가 있다면 끝까지 붙들어라. 그리고 예배 놓치지 말아라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자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조차 너희가 죽어가고 있으니 그나마 그것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코란도교 성도들,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지만 정말로 주의를 지키는 것도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정말로 기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로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이 조금 길면 지교하고, 그리고 가르침에 진실한 말씀을 하려고 하면 거부하는 것들, 여러분 죽은 영혼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소멸되는 위험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그 남은 바, 죽어가는 것, 죽게 되어진 것, 그것을 붙들어라. 그것을 굳건히 붙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서 영적인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육체의 성령, 바로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 깨우쳐서 신자가 성령을 붙들지 아니하면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활기를 갖게 되고 여러분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서 내가 죄를 짓는지조차 모르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됩니다. 주의를 내가 어기는 것도 이 핑계 저 핑계로 합리화시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이 핑계 저 핑계,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세상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거짓된 신자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나태에 빠집니다. 바로 육신의 소욕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설교자인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권면하면 여러분들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세상적인 인간적인 말입니다. 인간적인 위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참된 신자로 간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 진정한 신자로 간다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완악해져서 거룩한 수단들을 붙들지 않냐고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서 어려울 때마다 세상적인 수단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남은 바 죽어가는 영적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영적인 나태함이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막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점점점 더럽혀져 갑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의 소욕도 살아가면서 옷을 더럽힙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아직 남아있는 그들의 영혼의 생명, 고갈되어지고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그들은 나는 거짓된 신자요, 이것을 드러내는 것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찬에 참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가서 봉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면 나는 거짓된 신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바로 3장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원래 본문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어떻게 들었느냐, 이것을 다시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내가 들었던 참된 진리 기억납니까?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었던 모든 말씀이 잘못된 거짓된 복음이었거나 아니면 참된 진리의 말씀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죽어있기 때문에 기억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다시 일깨워 간직하라 이것입니다.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다시 기억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 곧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 너희가 들은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점 날마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영혼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 진리로 돌아가십시오.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모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참된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통하여 그 들은 바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를 증거한 모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 구원받은 성도들이 알아야 될 그 모든 성화의 교리,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윤리 도덕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자가 알고 있는 그 진리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 그 앞장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 어디서 미끄러졌느냐? 너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구만. 지금 너희가 그렇게 은혜로 살지 못하는데 어디서 미끄러졌는가, 어디서 믿음에서 떨어졌는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거짓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3장 3절에 지키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키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준수하라, 즉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처음에 복음의 진리를 받았을 때에, 진리를 들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지키라 이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들었고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들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듣고 받은 모든 것들을 지키고 그것에서 떠나지 말라. 산만해하지 마라. 혼동하지 말아라. 어지럽히지 말아라. 죄에서 벗어나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회개하라 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3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복음적인 회개가 있고 율법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진노를 받아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즉 자기가 손해를 볼까봐 하나님의 두려워서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인과 유다 같은 회개입니다. 저지른 죄에 대한 닥칠 화가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죄송해서 내가 이렇게 들고 추악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진노를 내리실까봐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회개,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회개입니다. 그는 뉘우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경건한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은 내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는 회개,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슬픔,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자들의 슬픔, 그 슬픔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이같이 복음적인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11조도 됐고 이 모든 거 다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냐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이런 기도, 이런 회개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로 가면서도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기에 왜곡된 거짓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악독한 면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분별력마저도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의 모든 청명을 흘려놓게 됩니다. 부패한 신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풀어러 온 것이 아니다. 즉 누구요? 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이런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누구요? 세리와 같은 사람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자들을 부르시러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듣는 여러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생각하는 자들, 전혀 회개를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거짓 신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엄숙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는 신자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잠들고 있는 신자, 죽은 상태에 있는 부패 신자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짓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의 경고를 들은 부패 신자들이 그래도 옷을 더럽힌 채로 그것을 깨끗하지 않냐고 그들을 입고 있다면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많은 수가 나는 거짓 신자입니다, 이렇게 드러나지게 될 것입니다. 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즉 네가 알지 못할 때 내가 일어나서 이제 너에게 와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만약 계시록을 통한 예수님의 경고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잠속에 빠져있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부패한 그런 신앙 속에 빠져있다면,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이제 회개되겠나? 이미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네가 만약에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너는 지금 남은 바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신앙을 굳건히 잡지 못한다면 너는 거짓 신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깨어있지 못하면 너에게 내가 오는 것은 비밀이지만 너희가 깨어있어서 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언제 올지 깨어서 내가 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준비함으로 나에게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 자신이 도적같이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경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나태하게 대충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런 마음 갖고 계속 살 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찾으러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런 경고를 듣는 이 사람들, 부패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가 증명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빠져있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도 중요하고 세상 것이 중요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패에 있다 할지라도 남은 것마저 죽어있는 신앙이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그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과 하나님께 영원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람도 교회 이 작은 교회, 저를 통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반드시 변화되어서 다시 옷을 새롭게 깨끗하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옷을 더럽힌 채로 입고 있는 자들과 그들의 모임인 죽은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알았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례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다면 하나님께 저를 통해 선포하신 이 말씀 복음을 여러분이 짓밟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했다, 교회나 세례를 받았다, 성례도 참여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의 지식을 받은 후에 너희가 죄를 범한다면,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시는 속죄할 피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다시 자기 자신이 죽어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 회복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랍니다. 성령님을 모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을 당연한 벌, 형벌은 어떨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깨어있어라. 죽은 것은 죽어가는 그 남은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 바로 세워서 붙들어라. 너희가 들은 것들, 받은 것들, 은혜 받은 거, 말씀 들은 거 다시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패한 신자이지만 말씀에 따라 죽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신자들에게, 거짓된 신자가 아니라 부패한 신자들, 그러나 다시 회복된 신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5절 6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즉 소수에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자들은 이기는 자들인데, 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기는 자,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히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의를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두렵고 세상 사람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질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더 소중히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 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서 옷을 더럽힌 자들, 죽은 것 같은 자들, 잠자고 있는 자들, 세상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자들이다. 너희는 마땅히 흰옷을 입어야 할 자들이다. 장래에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게 될 자들이다. 장래에 너희는 반드시 흰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거룩한 자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이제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그 은혜를 붙들어라. 진리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자 귀 없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다. 바로 들을 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인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들어라. 즉 주의 깊게 들어라.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와 악행으로 죽음에 처한 사람들, 너희는 곧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비록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불신자고 누가 부패한 신자고 누가 참된 신자인지 예수님은 너희를 다 알고 계신다. 너희를 보고 계신다. 너희의 상태가 어떤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교리를 배워라. 깨우쳐라. 들은 것을 다시 기억하라. 회개하라. 남은 것 그것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거짓이 진리를 대체하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것을 죄로 대체해버리면, 세속적인 이야기로 대체해버리면 죽은 교회요, 죽은 성도가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어지고 집사와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형식과 외형에 치우칠 때 교회의 죽음은 시작되어집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한 구원보다는 세상의 사회활동, 구제활동, 질병 치유, 정치활동,
이것에 더 신경 쓸 때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복음보다도 조직이나 자기들의 구성 요소들, 시스템, 이벤트적인 행사, 이 모든 걸 더 사랑하게 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말씀을 통한 영적인 것보다도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가운데 이와처럼 죽어가 있는 부패한 신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나온 바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받은 은혜, 여러분들 받은 말씀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모든 걸 행하지 못한 것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십시오. 그런 자들 바로 오늘 말씀 제목 죽은 자는 들어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